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조차도요, 때로는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좀 다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구약의 하나님은 늘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같고요. 또 신약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 한 분의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더 확실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역시 죄인을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오랜 시간, 직분도 있고 많은 섬김과 많은 헌신도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호세아서는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믿음과 그 신앙을 더해가고 있진 않은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를 이해하는 것이요. 헤세드, 곧 인애입니다. 헤세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죠. 헤세드는 그 언약에 근거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입장에서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있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을까?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음란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데,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사랑하거나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째서 왜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또한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선지자,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그 아픔을 그렇게 먼저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경험해야, 그래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사랑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을 땐 나를 향하신,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음란한 여인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음란한 여인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닌, 그 고멜과도 똑같은 우리도 그런 죄인의 모습을 참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멜과 그렇게 혼인한 호세아 선지자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인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헷세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고 사랑받을 수 없었던 그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알자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지식이 아닌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단어를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하죠.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단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맞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경험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는 것, 야다예요.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그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10수년간 도망자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이 여쭤봤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완전했습니까? 그도 한 여인을 또한 간음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그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로 아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관계, 그 생명과의 그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그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의 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영생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곧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내 신앙이 뭐 2대 3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전 목사로서 사실 두렵습니다.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미천하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바르게 비출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공부 많이 해서 과외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와 부모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런 의식, 그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그러한 번제보다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애란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인 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지 그 선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릇되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죠. 성경에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 있다면 그 영적 전쟁을 충분히 우리 또한 경험하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앞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행여나 넘어졌다라면 다시금 회개하고요,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인애와 나를 향하신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해되겠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으라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하였죠.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새벽빛같이. 여러분, 하루에 그 어두움이 있는데 그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동트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새벽빛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그 광명의 햇살을 비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빛이 임하면 그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요, 온 대지가 다 밝아지게 되죠. 새벽빛이 비치지 않는, 아침 해가 밝지 않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날이 어두워도요, 항상 새벽빛은 이 땅 가운데 비춘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고 먹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새벽빛과 아침에는 변함없이 이 땅을 향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이 심할 때, 그 마음이 변덕이 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벽빛 같이 언제나 변화없으시고 한결같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비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임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가지 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어요.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냐? 그해 10월에 오는 비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선 10월에 반드시 이른 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그 땅을 잘 기경했기 때문이죠. 늦은 비는 언제냐? 3월에서 4월에 오는 봄비입니다. 곡물의 수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가 바로 이 봄비죠. 결국 적절한 때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름 동안에 그 땅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가능하게 되죠. 또한 때를 따라서 그 늦은 비가 내려야만 더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걸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와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때를 따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적당한 시기예요. 적당한 시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아주 적당한 그 시기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새벽빛같이 다시 찾아오사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른 비와 같이 임하사 강팍하고 그 연약한 그 메마른 그 심령을 다시금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져 주십니다. 늦은 비의 그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그 밤이 깊다 할지라도 결국 밝아오는 그 새벽빛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그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먹구름도 분명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내 심령 속에서도 마른 때의 그 이른 비처럼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와 그 주님만 찾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그 늦은 비처럼 더 풍성하고 더 밝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없는 새벽빛 같이 나타나사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 마른 땅을 적시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언급한 이후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슬 같도다. 아멘. 지금 호세아가 나는 아침 구름,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무엇이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아침 구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해가 뜰 무렵에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그렇게 자욱한 그 구름이지만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구름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슬은 뭡니까? 밤사이에 그 맺혀진 물방울들이죠. 그런데 해가 뜨면 그 이슬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침 구름이나 또한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영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한순간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게 일어놓은 집 한 채 줄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내 자식한테 줘야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건 이것이 내 자신을 대변할 것 같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오해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겠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내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진정 여호와를 찾고 더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결단해야 될 그 영역이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써 더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진정 주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순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